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한 단어를 먼저 보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곰을 보면서 미련 곰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미련한 게 어떤 것일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걸 미련한 것인지 정의를 잘 못 내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미련하다라는 이 뜻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또 풀이도 아닙니다. 이게 미련한 것이구나, 정의를 잘 못 내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생각이 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심리학을 한국에 있을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10가지 정도의 심리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가지 정도의 심리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10가지 정도의 심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정신 상태가 어떻다라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초보자 같은 검사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 꼬박 걸려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교수님께 제출하면 빠꾸를 당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학기 1년 정도의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할 때에 교수님이 처음 그 심리 검사를 가르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 가지 심리 검사를 해놓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진단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속단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10가지 정도의 심리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정신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속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만 딱 해놓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우리들끼리 서로 심리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런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당신은 이렇군요 저렇군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네 저렇네, 분명히 이럴 텐데 저럴 텐데 왜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분명 수업의 초두에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하다 보면 그래 됩니다. 요즘 우리가 혈액형으로 심리를,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진단 내리는 것은 그 어떤 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논문도 없고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쓴 책 때문에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도 유독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에게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B형입니다, A형입니다, AB형입니다. 이런 혈액형으로 가지고 혈액형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속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에 찬 말로 상대방을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미련한이라는 이 단어에 이런 모습이 들어있지 않을까.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편협적인 지식과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전체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적으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미련한 자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라는 겁니다. 미련은 교만이 함께 세트로 나온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교만해서 미련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편협적인 지식에 꽂혀 있는 사람은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세상 전부에 다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교만과 미련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누구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제 인생 같은 경우는 45년 정도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을 45년 동안 지켜보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는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교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편협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5년을 제가 살아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제 인생을 위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덜 있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40, 50, 60, 70평생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향후 1년, 2년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도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뻔한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편협하게 만드는 그 교만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삶이 미련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련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풍요를 갖다 준다. 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판결하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결과에 더 많이 의지하고 생활했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샘플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미련한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저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것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지금까지 내가 배웠고 내가 습득한 지식을 더 많이 의지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인생의 경험과 내가 습득한 그 지식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이 전 세계에 흐르는 진리인 것처럼 때로는 주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속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을 접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좀 알고 있다, 내가 좀 많은 경험이 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은 그 순간, 우리가 겸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생의 전문가로서의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개를 꺾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 삶처럼 겸손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6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얻기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어디 가나 배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아이에게도 내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가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만하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겐 더 이상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보다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경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기는 삶은 패역하게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패역한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말하는 삶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정직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실컷 딴 생각하다가 한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마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런 척 찬양을 하고 우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거짓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눈은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은 그런 척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그런 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건한 척, 내가 솔직한 척,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진실한 척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이듯이 살아가면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진실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겸손을 우리의 삶 앞에 두고 우리의 교만의 날개를 꺾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내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과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